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을 못 갔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또는 병고침을 받았든지 또는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든지 또는 귀신이 우리에게서 쫓겨나고 또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복을 받았다.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천국을 못 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꼭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떠한 사람은 처음부터 정말 천국을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간에 그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이 만약에 지옥에 가서 우리가 앉아 있다면 지옥에 들어가 앉아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냥 죽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죽어 없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그 지옥 불의 그 고난을 계속 받는 그 고난이 계속되는 그러한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꼭 천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것을 한번 점검하고 또 이것을 계속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무의식 가운데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지옥 안 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자칫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에 들어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실감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겠지 뭐. 지옥에 가겠어?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나 교회 나가니까 오늘도 기도했으니까 나쁜 짓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천국에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천국이 내 마음대로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죠. 나는 주일 잘 지켰어. 뭐 구약시대라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켰어. 11조도 잘했고 기도도 잘했고
뭐 예를 들자면 새벽에도 기도했고 뭐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또 방언으로도 기도했고 또는 나는 어떤 사람을 기도해서 병 고치게도 해주었고 또 귀신도 쫓아내 주었고 또는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도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일을 했어. 그런데 정작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 널 모른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주님 아는데요. 나 예수님 알아요. 아무리 그래봤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다만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을 죽게 하시고 그로 죄의 값을 치루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은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천국에 간다 또는 영생을 얻었다 구원 얻었다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또는 우리는 앞으로 휴거할 것이다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다 또는 거듭났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의미의 그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가정에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가정의 한 일원이 되는 것과 같이 그 가정의 한 자녀가 되고 또 다른 형제들이 있으면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느 나라에 내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것은 어떠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그 관계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에 어느 한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그 태어난 자녀가 이제 자라면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거듭나 태어난 그 후에는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계명의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제사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그거예요. 오직 살아계셔 역사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 그분에게만 예배해라 그거죠. 예, 그분만 용납된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다른 어떠한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에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같으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죠? 예. 자기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왜? 그분은 가정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욕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형식, 의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형식, 의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형식, 외식이 되면 안 되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예.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되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선지자들, 많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지만은 그 진정한 마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네,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마음을 다해서 주의 영으로, 너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자녀들은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맺혀졌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첫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어릴 때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점점 장성해 가면서 점점 더 잘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어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는 아직 어릴 때는 그 부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저 그냥 자기 사랑만 받을 줄만 아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 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러나 그들이 점점 오래되고 장성해지면 또 장성한 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해 주시죠. 더 커서 어른이 되면 더 어른된 그러한 모습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자세가 다르죠. 어린 아이일 때는 하나님께서 자주 돌보아 주세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주 돌보아 주세요. 그러나 점점 자라서 어느 정도 크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 자녀들을 이렇게 놔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할 줄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장성해 가는 그 모습이 예배에서 이제 나타나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에는 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장성해 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잘 드릴 수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만 또는 이 시간에만 이 장소에서만 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가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겹지 않아요. 그것이 기뻐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찬양했는데도 또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모습. 이러한 관계를 맺은 것을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있습니다.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로 그냥 끝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잘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에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물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네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너희 형제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겠죠. 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말했다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형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했다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겠죠. 예. 우리 39절서부터 48절까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이 앞에서는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39절서부터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자면 형제들, 믿는 자들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예, 악한 자가 있을 때 그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뭐 구태여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을 소유한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자녀의 관계를 맺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런 자들은
이렇게 해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는 과연 진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많이 했지만 정말 이러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정말 너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님을 만난 그날에 나는 너희들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대로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같이 가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의 성품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더 설명할 거는 없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래 너 내 아들이야. 탕자가 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느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매일매일 이 회개의 순간순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구하는 그 가운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벗어났으면 다시 빨리 글로 돌아오는 회개 이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꼭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도 물론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참 맛이 있고 비춰줘야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그 소금의 맛을 보일 수 있는,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기름이 준비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기름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고 슬기로운 5처녀는 어땠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휴거하고 싶고 나 천국에 가고 싶고 아버지 만나러 간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문 딱 닫고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25장 4절 뭐라 그랬습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 기름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정말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기름만 쓸 뿐이에요. 등을 켰으니까 기름이 자꾸 없어지죠. 그리고 따로 준비된 기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깨나 뭐 해바라기 씨 또는 어떠한 그 기름을 짜는 그 알갱이와 그 껍질 이것을 다 빠스러뜨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깨를 짜기 위해서는 깨 껍질도 그 알맹이도 다 빠스러뜨려야죠. 해바라기 씨도 그걸 다 깨트려 버려야 되죠. 그것을 꽉 쥐어 짜는 겁니다. 완전히 죽여놓는 거죠. 완전히 깨어져요. 그러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깨어진다는 거죠. 매일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옥합이 깨어져야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죠. 깨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 기름이 준비되기 위해서 매일 깨어지고 죽어지고 십자가 진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상대가 변화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부 사이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남편이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가 내 마음대로, 너가 내 뜻대로, 너가 내 하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또 부모를 내 뜻대로 내가 맞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거의 그게 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하겠다. 너가 하려고 그러지 마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좀 맡겨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가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에 정치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 밑에 수행하는 여러 장관들과 비서들을 위해서, 나라와 사회,
국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가 바로 뭐냐면 기름을 짜는 거예요. 예. 그게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 드렸던 찬양에도 뭐 어떤 게 있어요? 일하시네 주님. 예. 역사하시네. 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셔야지.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가 아닌 주님께서 하시도록. 예. 나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예.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권위 있는 자가 한마디 하면 그 금방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한마디로 딱 해결될 때 많죠. 예, 분위기가 딱 바뀌고 벌써 그 말을 듣게 되죠. 그런데 권위 없는 자가 그 가운데서 올바른 말을 한다고, 똑바로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들어요? 10번 말한다고 들어요? 아니에요. 100번 말한다고 들어요? 1000번 말한다고? 아니요. 콧방귀도 안 끼죠. 오히려 그 가운데는 다투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만 많아져요. 내가 권위자가 아니고 누가 권위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권위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며 우리의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뭐냐? 어느 왕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왕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막아주셔요. 혹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셔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고만 있는 거예요. 예. 누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자가 돼야 돼. 우리가 혹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있는 자들, 강한 자들, 그런 자들은 그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로마서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또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 연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어떤 때 비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이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담당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 참 원수에게까지도 우리가 다 내어주고 다 주면 내가 뭘 가질까? 근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늘에서 메추라기로 바다에 있는 그 메추라기를 끌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던 것 같이 또한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네. 4장 1절,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죠. 왜?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유지될 때 우리의 기름이 준비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옷감을 짜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내가 다 입힌다.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를 짓지도 않고 곡식을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저희들 먹을 것을 다 공급한다.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 믿고 그대로 맡기며 그것을 행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모든 것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졌었지만 계속 그 믿음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끝까지 그 믿음이 유지될는지 우리는 믿음에 서 있는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는지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더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주 앞에 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여져서 참으로 마지막 때 준비되어야 될 그 기름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 되신 아버지 은혜와 주를 감사드립니다.